다니엘 강의 15강으로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보는 눈이란 주제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지나고 나서 쓰여진 내용들, 또 같이 엮어진 내용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우리에게 예언서를 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예언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 출신으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하고 정치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는 철학가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 이론가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는데요. 그가 한나 아렌트의 말이란 그 책, 이것이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감안하면서 행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순차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이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발성. 영어로 contingency라고 하는데요. eventual이란 단어도 있는데 eventually와 contingency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우발성이라는 것은 contingency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우발적으로 생겨난 그냥 만일의 사태, 이걸 가리켜서 contingency라고 합니다. eventually는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eventuality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우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요, 항상 그것의 특수한 조건들에 수반되는 우발성의 지배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기준이라도 여지없이 무력화시키는 속성, 이것이 우발성에서 태어난다. 그 법도 무시하고 규칙도 무시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것이 우발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발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박정희 정권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하에 의해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에 오만은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또한 무고한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 정권도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망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고요. 중간에 탄핵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역사가 우발적으로 사실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진보적으로 순서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 어쩌면 앞으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변경될지, 교회의 흐름들이 변경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미래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이 말씀은요, 오만한 권력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은 꿈을 꿉니다. 왕이 고민스러운 꿈을 꾼 것은 그가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또 번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을 때에 그가 고민스러운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번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지만 사람들은 곧잘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자랑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의 영토가 늘어나고 전쟁하면 늘 승리하는 바벨론 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마찬가지로 번민하다가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문의하지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는 꿈도 헷갈리고 그 해석도 모르니까 그들에게 꿈도 네가 이야기하고 해석도 말하라고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서는요. 꿈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말하라.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이야기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먼저 그냥 불러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네가 이 해석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너는 거룩한 영이 너에게 거하는 것을 그전에도 내가 봤으니까 네가 빨리 와가지고 나에게 알려달라 하지 않고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부르고 다니엘을 뒤에 불렀는지 아마 이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없는데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해석을 알게 됐다, 안다. 그러니까 대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확실히 다니엘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 4장 이후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4장의 꿈은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계속 자라 올라갑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랐다. 3장에서는 신상을 세웠는데 굉장히 큰 높은 신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땅의 중앙에 솟은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높이 자랐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바벨탑이 짓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경제력, 문화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역청을 사용했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려면 구워야 되잖아요. 진흙을 잘 구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벽돌을 만들 때 다 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역청을 칠했다. 이것은 세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잘 건축물을 잘 지을 수 있을
또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제국의 힘이 바벨탑 건설의 배경이 된 것처럼 이와 동일한 상황이 느부갓네살 상황이었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의 중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마음껏 가져오고 유린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도 닿고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의 높은 나무, 그런 나무가 있겠어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 솟은 나무는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과 새들도 이 나무에 깃들이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온 세상을 지탱할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야말로 세상의 근원이고 세상을 지탱하고 존재케 하는 힘인 것처럼 보인 것이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이 나무입니다. 그러나 순찰자, 이 순찰자란 그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순찰자는 이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르. 이 이르는 감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 헬라어 번역 성서에서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번역,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쓰여질 때 이것은 순찰자, 감시자입니다. 순찰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높으니까 이것이 더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가지도 자르고 잎사귀도 자르고 열매도 모두 잘라버리라. 짐승도 새들도 모두 떠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순찰자의 외침이 뭐냐? 세상을 지탱하는 풍성함, 세상의 근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는데 이 그루터기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그루터기를 생각하지만 이 그루터기는 그 그루터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는데 이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고 놋줄로 꽁꽁 묶어서 들판에 이 그루터기를 버려두고 이슬에 젖게 만들고 땅의 풀 가운데 이렇게 잡초가 나잖아요. 그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나무를 사람이 상징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그 마음이 변하여, 나무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바다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16절 말씀,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나무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다. 그러면 이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나무가 주는 평화. 그래서 모든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도 거기서 살고요. 이 나무의 잎과 가지들에서도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되어진 이 강대국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뭐냐? 이 나무가 주는 평화. 새들도 깃들이고 짐승도 깃들이고 사람도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 나무가 주는 평화는 실제로는 강제적인 무력에 의한 평화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과 제국의 힘에서 비롯되는 평화는 그 제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을 생각하면 매우 기만적인 용어입니다. 강대국들이 이제는 평화롭다. 너희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니까 너희들을 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평화 유지군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죽임당한 이들도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고한 시민들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희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의 무기 지원을 등에 업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특히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사실 장사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피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지원한다니까 막 손해보는 것 같지요. 강대국들이 손해보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고입니다. 이웃나라 사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하고 있지만 평화는 강한 군사력과 외교적 기대감 하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사실은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햇빛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우화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한 평화, 이 평화가 모든 사람이 바라는 평화가 아닙니다. 타인을 발로 밟고 차지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평화이고 나만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 함께 성공,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평화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활하는 유대인 포로들의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를 제가 읽어보면요, 바빌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고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너의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야훼여 잊지 마소서. 예루살렘이 떨어지던 날 에돔 사람들이 뇌까리던 말, 쳐 부수어라. 바닥이 드러나게 헐어버려라. 파괴자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바벨론은 스스로를 세상 평화의 근원이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도리어 바벨론의 무너짐이 세상의 평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의 무너짐이 오히려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들의 존재는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닿고 땅끝에서 볼 수 있는 이 나무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순찰자의 존재입니다. 이 나무, 이 권력을 감시하고 살피는 순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데요. 우리의 파수꾼,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일을 순찰자, 감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막 어쭐거릴 때 나를 보고 있는 순찰자의 눈, 이르의 눈, 감시자의 눈이 있다면 네 능력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 그 소리, 이 감시자, 이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있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를 살아가면서 바벨론 권력의 감시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며 희망적인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강하다고 하지만 바벨론의 권력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고 그분의 순찰자 파수꾼이 바벨론을 주관한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시대를 이끌고 가는 순찰자, 히브리어로 이르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파수꾼이 바벨론을 주관할 때 여기에 7대를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 성서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성서를 번역할 때 해석할 때 다 이해를 합니다. 이 7은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하필 7번이죠? 3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4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7번. 7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번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7이란 완전수입니다. 용서하기에 충분한 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우리는 생각할 때 7이 49, 490번 용서하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라는 것은 했으면 잊어버리라. 몇 번을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숫자를 써서 아이고 7번, 490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충분히 란 뜻이 7이란 7대란 뜻입니다. 이 충분은 뭐냐? 하나님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7대는 순찰자를 보내신 이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 7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대 그래 이거 이거 해석해 줄 때 그래 7년 이 7년은 무엇을 의미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때가 무르익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찰자는 보내신 이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7대라는 이 용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갖는 것은 그때와 그 시간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때와 그 시간은 분명히 온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한 사건,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사건, 그래서 역사가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고 주전 주후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의 중간, 핵심에 예수께서 계신 것처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그 시간과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활동을 할 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난다. 그것은 때가 차면 충분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시편 127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은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이고 가슴이 뜨겁고 정신과 삶이 깨어있는 성도는 그 평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눈 속에는 숨겨져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묵직한 경고로 다가오는데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힘이 권력이 모두가 우러러 보는 권력이 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발적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뱃속에 갇힌 아이들을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총체적 난국이었고 이 때문에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원전 후가 달라지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 탄생 사건, 임마누엘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만 환영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 탄생 사건은 그 당시 예수께서 탄생할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겠지. 그래서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 냄새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멀리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말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사건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우발적인 놀라운 성육신의 이 사건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듯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시간을 기대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해방을 보게 하시고 평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에 감사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흥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망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2023년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